출애굽기 오늘은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울타리를 만들어서 성막과 제단을 둘러싸고 동쪽 울타리에다가 낸 정문에는 막을 달아 가렸다. 이렇게 모세는 모든 일을 다 마쳤다. 그때 그들이 회막에 넣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모세는 회막에 구름이 머물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구름이 성막에서 진을 거두어 가지고 들어갔다. 그러나 구름이 거치지 않으면 거칠 때까지 떠나지 않았다.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성막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흙이 있어서 이스라엘 온 자손의 눈앞을 밝혀 주었다. 아멘. 예, 오늘 인생의 페이지를 넘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일산 미라클하우스에서 마지막 예배인데요. 오늘 또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또 잘 살피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 출애굽기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하시죠. 그래서 출애굽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할 때 이 구약에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광야에서 행진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광야 교회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헬라어로 교회가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실제로 여기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무리지어서 다녔었던 그것 자체가 교회였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 가운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이 구약 성경은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죠. 그렇다면 구약이 필요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하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특별히 출애굽기 마지막 장면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이 광야 생활을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분히 우리의 삶으로 대입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인생을 광야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 세상에 때로 우리가 참 힘들 때가 있죠. 세상을 살면서 의지할 데가 없고 또 참 척박하고 어려울 때들이 종종 우리 삶에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세상을 성경은 광야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우리를 나그네다라고 표현하죠. 우리 인생이 성경에서는 길어야 70, 80이요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는데요. 요즘 100세 인생을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 살수록 느끼죠. 우리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그래서 광야와 같은 인생, 또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특별히 어떤 인생의 오늘처럼 우리가 이제 일산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강남으로 가는 이 어떤 변화되는 시점들이 있는데요. 우리 인생의 그 페이지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넘기시면서 또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인도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 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생의 페이지를 넘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 내용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우리 인생의 페이지가 넘어갑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때 새로운 페이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넘기십니다. 우리 오늘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울타리를 만들어서 성막과 제단을 둘러싸고 동쪽 울타리에다가 낸 정문에는 막을 달아 가렸다. 이렇게 모세는 모든 일을 다 마쳤다. 그때에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아멘.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로 들어서기 시작했는데 모세가 그들을 지도자로 삼아서, 그리고 나서 이들이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에 계속 되죠. 그리고 특별히 율법의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해요. 약속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그렇게
결혼식처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언약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출애굽기 뒷부분에서부터 막 여러 가지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성막에 대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인 것이죠.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지,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와 그 성막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먼저 쭉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한 1년여 정도 시내산에서 머무르면서 말씀에 순종해서 성막을 완성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40장이에요. 그리고 그게 바로 요 33절 말씀입니다. 앞에 너무 길어서 다 잘랐어요. 마지막으로 울타리를 만들고 성막과 제단을 둘러싸서 이제 이 막을 다 가렸어요. 모든 것이 완성되고 겉에 이제 다 커버를 씌웠어요. 그렇게 모세는 모든 일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성막이 다 완성되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서 성막을 지었더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이미 함께하고 있었지만 내가 상징적으로 너희와 함께 할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구름이 회막을 덮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에 하나님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들이, 하나님은 이 세상 어디에나 계신 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라는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그 영광으로 거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요게 지금 성막이고, 이제 성막의 겉에 뜰이고, 요건 원래는 덮어 있는 건데 이거 일부러 이렇게 찢어서 안에 모양을 보라고 이렇게 그림으로 해놓은 거예요. 요 안에 금초대도 있고 분향단도 있고, 요 안에, 요 중간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이 회막 안에 요 보이시죠? 이게 언약궤, 법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리고 그 위에 저렇게 구름이 임하고 영광이 임한 것입니다. 이건 이제 제사장의 모습, 복장이고요. 이것이 다 완성되니까, 다시요, 말씀에서 이 모세가 또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다 마치시니까 이제 구름이 임했고 영광이 임했다는 거죠. 그들이 해야 될 일을 끝나니까 이제 됐어, 내가 너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받았어 라고 하시고 영광으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구름이, 영광이 이렇게 임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요 35절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모세는 회막에 구름이 머물고 주님의 영광에 성막이 가득 찼으므로 이제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인간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시대엔 그랬죠. 예. 그리고 36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구름이 성막에서 거치면 진을 거두어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구름에서 이제 여기서 갑자기 구름이 찌직, 소리는 안 났겠죠? 구름이 떠올랐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 구름이 떠오른다! 짐 싸! 자기네 이 지금 가족마다, 자기 그 지파마다 이렇게 텐트들이 있죠. 다 각자 자기 위치들이 있는데 이제 막 다 싸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이 성막을 싸는 거예요. 레위인들 중에도 또 고라 자손, 여러 자손들이 이 큰 거, 작은 거, 요 성물 다 맡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땡 하면 이제 구름이 뜬다. 그 무슨 뜻이냐면 이제 하나님이 가자고 하신다 하니까 다 막 정리해서 준비해요. 그리고 나서 출발하면 이제 그 구름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네. 어쨌든 이 이후로 계속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구름이 떠올라서 출발하면 따라가고, 구름이 멈추면 그들도 멈추고, 구름이 가면 가고, 구름이 멈추면 멈추고,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았는데요.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해야 될 역할을 다 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끝!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가자. 진짜 광야 생활을 시작하자. 이제 내가 광야에서 너희의 인도자가 되어줄게 라고 시내산에서 구름이 떠나면서 출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오늘까지 이 일산에서 정말 갑작스럽게 6일 만에 교회가 시작되고, 또 같이 여기서 세례식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제 강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강남으로 떠나는 우리 지금 여정과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제가 이렇게 묵상하고 하면서 정리해봤습니다. 작년 6월쯤에 우리 민혁 형제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강남에서 개척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민혁 형제가 목사님 강남에 십자가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강남에 교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전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에 간판을 달 수 있을까? 십자가를 촌스럽지 않게 예쁘게 달 수 있을까? 그런 것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너무 감격적일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강남에 대한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또 10월 30일 날 웰컴 처치가 이곳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2월에 저희가 예배 끝나고 장소 이전을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 주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몇 주 후에 강남 새사람교회와 연결이 됐죠.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또 특별히 액치 2022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3월 달에 2월 3월에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그때 마음을 주셔서 지금 4월 부활절부터 오순절까지 50일 동안 특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마지막 열흘 이제 기도가 금요일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오늘도 밤에 또 8시 반에 우리 남양주에서 기도를 계속 할 건데요. 예,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 하고 계신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구나. 우리가 40일 동안 기도한 것에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교회가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기 시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강남으로 부르신 그 땅에 가서 정말 많은 영혼들, 묶여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자유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것을 위해서 계속 뜨겁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요. 또 6월 달에 강남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7월 달 지금 예정인데요. 강남의 웰컴 예배실 또 사무실을 갖게 되는 일이 이제 7월에 있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과 교회를 반드시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비전 트리블에서 기도하다 지금 잠깐 멈췄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일단 6월 5일까지 이 열흘 동안 오순절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비전 트리블에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려고 합니다. 교회가 사람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주님이 교회의 페이지를 넘기시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넘김을 받고 또 우리 개인의 인생의 페이지를 주님이 넘기실 때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는 지혜가 우리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웰컴 처치를 인도하신 주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느리지도 않고 또 이곳에서 이 일산에서 그래도 이제 핵심 멤버들이 구축이 되고 또 함께 예배하는 게 점점 익숙해지고 또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 여러 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것도 익숙해지고 또 점점 친밀함들이 생겨서 또 앞으로 강남에서의 일들을 준비해 가시는 하나님 참 놀랍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요. 네, 우리 삶에 이렇게 하나님의 어떠한 목표가 완성되면 인생의 페이지를 넘기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때로는 우리가 어떤 우리 원하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생각보다 더 빠르게 혹은 더 느리게 인도하실 때가 종종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생에 우리의 어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면 인생의 페이지가 넘어간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 삶에 어떤 분들은 그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이렇게 목회하고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면 현실에서 잘 못 살아요. 맨날 과거를 후회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내가 미래에 언젠가 잘해야지. 그런 분 중에 잘 사는 분을 잘 못 봤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죠. 내가 이 회사가 너무 싫어가지고 막 도망가고 싶은 마음으로 맨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나 좀 딴 데로 옮겨주세요. 근데 인생의 페이지가 안 넘어가면 하나님 원망하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 사람에게 뭔가 가르치실 일이 있고 하실 일이 있는데 그것을 자기가 인간적으로 막 뛰어넘으려고 하면 잘 매끄럽게 넘어가지도 않고 오히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인도함을 잘 따라서 해야 될 일, 우리가 배워야 될 것, 또 넘겨야 될 것 잘 넘어가면서 이렇게 페이지 넘어가면 좋겠고 우리가 해야 될 또 다른 일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36절, 37절, 3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구르기 성막에서 거치면 진을 거둬가지고 떠났다. 그러나 구름이 거치지 않으면 거칠 때까지 떠나지 않았다.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 온 자손의 눈앞을 밝혀주었다. 아멘. 네, 이 36절에 구름이 아까 성막에서 떠올라서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 다 진을 거두어가지고 따라갔어요. 제일 앞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구름이 거치지 않으면 어떻게 했어요? 거칠 때까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올해 한 3월, 4월부터 계속 우리 멀리서 오시는 분들 때문에 이 일산에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 마음이 무겁고 부담스러웠어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불과 몇 주 전이었던 것 같아요. 6월부터는 강남에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 머리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자분들에게 나눌 때 다들 너무 좋아요.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릴 때마다 다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뜻이 아니면 머물러야죠. 그러나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우리가 순종하고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언제 가요? 이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매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구름의 그 인도함을 따라서 가면 하나님이 가시면, 우리 그런 찬양도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그런 삶을 이들이 살았습니다. 또 이것은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되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구름을, 그 인도함을 따라서, 그 임재를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참 감사한 건 38절에 그들이 길을 갈 때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있어서 그들을 밝혀주고 또 그 추운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해 줬습니다. 성경을 이번에 읽어보니까 그 불 기둥이 나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밤에, 그 당시 얼마나 깜깜했겠어요. 밤에 막 말도 안 되는데 밤에 갑자기 불 기둥이 막 움직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매번 언제요? 낮에 구름 기둥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참 좋은 분이시다. 우리를 막 괴롭히려고 얘네들이 순종하나 안 하나 볼까? 새벽 2시에 기상! 이런 게 아니고 구름 기둥이 가더라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서 구름이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 우리도 함께 머무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림을 이제 상상해서 그린 거예요. 이것도 구름 기둥 모습인데요. 이 구름 기둥이 이렇게 생겼을지 이렇게 생겼지 그건 사실 성경에 구름 기둥이라고 써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리긴 어렵지만 저도 참 잘 이 그림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밤에는 이렇게 구름 기둥이 이들을 지키고 있고, 불 기둥이,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이들과 함께 그늘을 쳐주고, 있다가 구름이 떠오르면 가자!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갔던 것이죠. 그래서 강남으로 가는 거 사실은 저희 가정도 청소하는 것도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 저희도 이제 되게 먼 길을 가게 돼서 또 아이들과 같이 가게 돼서 사실은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기쁜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땅에 가게 됐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그냥 부르신 그 자리에 또 저희는 이곳에서 일산에서 당분간 이사할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계속 먼 거리를 다니겠지만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요런 그림, 이것도 이제 모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행진했을 것을 상상해서 만들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구름이 떠오르고 두둥 하고 출발하면 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붑니다. 뿌뿌뿌 출발! 그리고 제일 앞서서 이들이 행하면 바로 이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평소에는 쳐다볼 수도 없는 그 지성소 안에 그 언약궤가 제일 앞서서 갑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이것이 지성소와 언약궤가 제일 앞에 가고 뒤따라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또 각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줄을 서서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앞세우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앞세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광야를 걸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앞세우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 우리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기억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20대 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20대 초반인지 중반인지 어느 순간 그런 것을 배웠습니다. 저에게 멘토였던 목사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반드시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고 움직여라 라고 가르쳤던 것이 저에게 너무 큰 가르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신학교를 가는 거, 어느 학교를 갈지, 언제 갈지, 결혼을 언제 할지, 또 중국에 뭐 선교사로 가야 되냐 말아야 되나, 지금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해놔야 되냐 말아야 되나, 내년에 이 교회에서 사역을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이걸 지금 내려놓고 새로운 곳으로 결단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매번 그렇게 적어도 3일 금식식을 하고 결정을 했었는데요.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명확하게 응답하셨고 그 응답을 따라서 순종했을 때, 때론 그것이 어렵기도 했었지만 뭐 이번 개척도 마찬가지고요. 순종했을 때 언제나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었구나.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니까 그것이 계속 복이 되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아, 그때 내가 그 선택을 해가지고 내 인생이 꼬였어가 아니라 점점점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계속 그런 디딤돌이 되고 디딤돌이 되고 디딤돌이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운데 참 큰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앞세워 하나님을 따라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하며 삶을 살되 어디서요? 지금 여기서. 왜냐하면 지금 이곳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나중에 어디 가면 잘할게요. 내가 이 일 말고 다른 회사 가면 잘할게요. 그런 사람 치고 잘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의 뭐 능력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예. 시편 23편 1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인정하면 우리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해 보이는 것도 나중에 부족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의 가르침, 또 하나님의 채우심,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언제까지요?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너무나 좋으신 목자이십니다. 부모도, 친구도, 스승도, 누구도 우리를 영원히 우리를 인도해 줄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원히, 지금부터 영원까지 인도하시는 좋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것. 또 지금 이 자리가 바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라는 거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고린도후서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6장 2절 하반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아멘. 여기서 강조하는 건 지금이에요. 오늘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요? 오늘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언젠가 나중에 받을게요. 언젠가 뭐 마음이 괜찮아지면 예수님 믿을게요. 아니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내일 일을 어떻게 알아요? 전 진짜 저희 이번에 아버지가 하루 만에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정말 하루라도 잘 살자.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됐습니다. 내일 일을 정말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은혜를 받고,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의 페이지를 넘기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우리 인생의 페이지가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 일산에서 예배드리면서 또 일산에 때로는 오기 힘들고 멀고 피곤할 때도 또 최선을 다해서 함께 예배하러 오신, 또 매주 열심히 집 청소를 했었던 저희 가족들 포함해서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이 잘했다, 수고했다, 이제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자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애쓰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백성으로서 잊지 말아야 될 태도입니다. 또 우리가 새로운 곳에 갔을 때도 또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 인도하셨을 때도 그곳에서 또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부르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